세상에는 사람의 길은 인삼도 있지만은 산삼을 훨씬 더 귀하게 봅니다. 산을 찾아다가 산삼을 발견하면 신봤다 그러면서 찬사를 하면서 기쁨을 얼마나 표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최고의 신앙이 어디 있나, 또 최고의 순종이 어디 있나를 눈여겨 보십니다. 순종에도 등급이 있는데 금에도 순도가 있고 보석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한우에도 1등급, 2등급, 상등급이 있는데 이 순종은 하겠는데 절대 순종이 쉽지 않아요. 대충 순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 순종이 어렵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부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주님에게 내 일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또 세상과 대충 타협하는 신앙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순종, 또 죽기까지 변함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순도 높은 신앙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때때로 그래서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세요. 이 욥기는 순도 높은 신앙에 관한 증거한 책인데, 우스당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 종 욥을 유해해 받느냐,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자 대뜸 사탄이 하는 말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의 집 모든 소유물 울타려 둘러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사방 둘러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이렇게 순결한 아주 진실된 신앙을 한 거지. 만약에 소유물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신앙을 그렇게 진짜 신앙이 아닌 걸로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얼마나 온전한 신앙이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최고의 순종 두 가지를 고른다면 여러분은 뭐를 고르겠습니까? 저는 구약에서 이제 하나를 고른다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 첫 번째 아주 온전한 순종이고, 신약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 이것이 참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순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순종을 볼 때 너무 기이하고 놀라워서 감탄할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순종이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모리아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별개의 다른 사건이 아니고 서로 끊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리아 사건은 장차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는 예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 당시에 이 정체성이 형성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고향 생활까지 뭉쳐 살았어요. 오늘날 같이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면은 외롭고 또 고독하고 모든 게 불편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지, 왜 떠나야 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이성이나 생각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 또 절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에 가장 빛을 발한 게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모리아산 사건이 최고의 순종이 빛나는 곳이에요. 후사가 없던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식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금지오겹이라 합니다. 가지가 금으로 되어 있고 잎사귀가 옥으로 되어 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가 웃는 모습은 봐도 기쁘고 잠자는 모습도 이쁘고 또 자랄수록 자기를 닮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야, 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인생의 즐거움을 느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청천하늘의 날벼락입니까?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시지 어떻게 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데려가느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많은 슬픔과 고뇌가 느껴지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신앙으로 순종하기는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가지만 자기 어린 아들 등에다가 땔감을 등에 져서 모래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는 하나님이 다음 없는 복을 쏟아부어 준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절대 신앙, 절대 순종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절대 순종을 가능케 한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포기하는 신앙.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순종의 밑바닥에 보면 포기가 있어요. 뭘 포기할까요? 자기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아집, 내 의로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떠나라는 명령에서 시작을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익숙해진 것, 자기 삶에 그렇게 많이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다 떠나게 돼요. 그런 것을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주신 명령도 자기 포기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는 주시고 언제는 가져가십니까? 자녀의 기쁨을 이제 막 누리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시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건데 이렇게 연기가 재물이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따서 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거하고 희생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 바치는 것이 번제예요. 먼저 예배자가 성막문 앞에 희생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번제단 북쪽에서 그 동물을 잡는데 피는 제사장에서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희생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지체를 다 자르고 물로 씻은 후 그 동물을 제사장에게 각각 가져가면 제단 위에 놓고 완전히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도 아니고 여기 봤더니 자기 생명이 아니고 네 아들의 생명을 바치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은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오랫동안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아들이 모슬병에 걸려 죽게 되면 차라리 내가 죽게 되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 믿음은 내 생명만이 아니고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존재까지 그런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가 내 신앙의 강도를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자신을 포기했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마저 포기했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 순종의 내용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아들의 순종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다니엘로 놓고 칼을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벌써 100세가 넘고 아들은 이렇게 짐을 들 정도로 다 큰 청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라면, 아니 아버지 오늘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나를 묶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저는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좀 이상하네요 하고 아버지를 밀치거나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알 텐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삭의 참 순종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아들을 포기한 것처럼 또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뜻에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신앙.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이 어디서 나왔냐? 그는 막무가내 신앙, 맹목적인 신앙,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절대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옳다. 하나님이 틀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개를 갸우뚱하지도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도 않고 받은 명령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서 이유를 대지 않았는데 자신의 판단과 이성을 넘어서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조금만 구름조차 머물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해요. 현재 내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이상이 없다. 내 삶에 차가운 사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실패의 연속인가? 내가 나이 이렇게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분명하다. 설사 내가 죽을 병에 걸려 병성에 누워도 하나님을 믿는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움을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절대 순종을 낳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다고 투옥됐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종전되기 한 달 전에 4월 9일 39살 나이에 교수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보네퍼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능력이라는 제목의 시가 옥중의 유고 중에 하나인데, 사형당한 그의 어머니와 약혼역에 바친 그의 마지막 글이자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고 찬송가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는 보호받는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한다. 보네퍼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신앙이나 고백을 접하게 된다면 참 우리가 지난 힘든 고난의 시간들, 사방이 꽉 막히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며 그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 11장 17절 18절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나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21장 12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 그랬으니 참 어떻게 보면 이 두 약속과 명령이 충돌을 해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은 하시고 네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쫙 퍼지게 되겠습니까? 그 둘이 참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인데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부활의 선례가 없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도 부활하고 뭐 나사로도 부활하고 해서 부활에 우리가 잘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활 신앙이 없었을 때에 어떻게 자기가 칼로 제물로 죽인 그 아들이 부활한다고 생각했는지 대단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부활 신앙과 연결된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내 아들이 죽지만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내 아들이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룬다는 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모리아의 순종이 귀한 이유는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두 개의 계곡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계곡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친 것이 하나의 계곡을 넘은 것이고, 또 하나의 계곡은 하나님에 대하여 풀리지 않은 질문의 계곡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신가? 줄 때는 언제고 바라는 것은 언젠가? 몰렉처럼 인신제사를 원하시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질문이 솟아나지만 그런 질문을 다 이기고 그 계곡을 통과했기 때문에 참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순종은 영원한 금자탑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을 인류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다는 의미를 바로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리아 산의 순종을 친히 이루신 분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모리아산의 화목제물이 된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도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의 십자가 제물로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실제 죽이지는 못했어요. 실제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다 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슴을 졸이며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이 제물이 되어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결국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에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 감탄하고 놀라는 것처럼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보며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감탄하고 놀라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신앙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아들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포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포기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의 씨앗을 포기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같이 하나님은 이 시간 또 우리의 포기를 통해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순종하고 올라가야 될 모리아산이 있어요. 개인으로 믿고 순종해야 될 모리아산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믿고 순종해야 될 모리아산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모리아산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도 높은 그런 순종을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요. 너의 인생에서 모리아 순종은 무엇이냐? 나는 너를 위해 내 애들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어디까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겠느냐? 모리아산을 믿고 순종하고 올랐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남은 인생 모리아산에 정말로 진실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리아에서 자신의 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바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무척 감동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모리아에서 아들을 바치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동케 하시고 비록 모리아의 순종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남은 인생 모리아 순종을 통해 나의 삶과 생명을 주께 바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